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걸까요?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본을 보이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때만 기도했느냐? 그렇진 않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간구가 아니라 마치 맡겨둔 건 내놓으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보던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 누가복음 11장에 와서 갑자기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자, 10장에서는 앞선 10장에서는 2차로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다시 전도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을 이제 실제로 다녀오 보니까, 복음 현장에 가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죠.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을 때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했고 그 말씀만 새기면 될 줄 알았습니다.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 같고 내가 뭔가를 할 줄 안다라고 느낀 것이겠죠. 그러나 정작 현장에 나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줄로 착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내가 한 줄로 알고 착각에 빠졌던 것, 그때서 그 현장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갈급함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같이 교제할 때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구역장이 구역 인도하고 각 모임마다 교역자들이 다 해주니까, 또 섬기게 되니까 일꾼들이 앞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보니까 그냥 참여만 하면 됐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 가정에서, 각 일터에서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교회 오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고 교회 모임 시간 또는 교회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거의 없게 되죠. 심지어 가정과 직장 상황 때문에 주일 예배조차도 교회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니 이렇게 새벽 시간에 말씀만 보는 것이 어찌 보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점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목마름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목마름, 이 갈급함이 중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신다는 믿음의 고백,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복음은 비로소 복된 소식이죠. 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기도는 비로소 기도가 됩니다. 요즘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참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허전함이 그저 아쉬움으로만 남거나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되던 교회 생활의 허전함을 느끼는 정도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허전함이 갈급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돈이 없어서도 힘이 듭니다. 건강을 잃어도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종종 돈에 갈급하고 건강에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갈급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어서 갈급하다고, 목마르다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갈급함이, 그 안타까움이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목마름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주님은 기다린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한 간절함이 담겨진,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절함으로 물을 때 바로 그때를 기다리시고 주님께서는 성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죠. 사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짧은 시간에 세밀하게 내용을 살펴볼 수가 없고요. 자,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함께 기도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자, 먼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감히 인간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마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멀리 계시는 우주의 창조주로, 나는 그저 이 땅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면 그저 종교적인 신념에만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기도는 결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다라는 아버지라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십니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친근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계십니까? 이 새벽에 말씀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특별한 장소가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거룩한 장소이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가, 학교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구별하고 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유익을 위해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우리의 뜻과 욕심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욕심을 구하고 내 뜻대로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제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한계가 있죠. 영원히 살 것 같다라고 자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한 자라도 이 땅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은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살지만 여전히 이 땅이 무한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좋고 완전해 보이는 인간의 나라는 한계가 있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길 원하시죠? 지금 가길 원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안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천국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천국 되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꼭 마치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종종 가정 신방을 할 때 이렇게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천국에 지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고백이 먼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이 간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죠. 그런데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구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뿐입니까? 이렇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3대가 잘 먹고 잘 사도록 기도하죠. 아니, 자자손손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일용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간구합니다. 아마 오늘 이 새벽에 제단 앞에 나오신 분들은 그 일용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깨어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러한 양식을 구할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진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찐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생 먹을 것을 구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면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구하실까요?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아버지라고 구하면서 필요한 양식을 간구할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다 깨어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기도의 중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양식에 만족하시고 그 양식을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그것이 먼저 등장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죄는 하마르티아이, 헬라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 원어인 아람어에는 호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호바라는 단어는 빚, 그러니까 채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만 하나님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죄와 빚을 탕감해 주는 세상을 만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그러니까 남이 빚진 것은 우리는 악착같이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탕감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죄 용서 받을 것만 구하지 마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탕감해 줄 수 있는 복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이 내 앞에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 앞에 직면하지만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만나셨죠? 시험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빠지거나 굴복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시험과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죽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밤새 철야로 기도해야만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실까요?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어느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강청기도라는 표현. 아마 강하게 청해야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강청기도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자, 5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는 바로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내용은 우리의 정서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게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밤중에 떡 달라고, 그것도 자기 집에 친구가 왔다면서 떡 3덩어리를 구워달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정서는 어떻게 돼요? 안 주죠. 우리의 정서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문화는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하라, 그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밤늦게, 아니 새벽에라도 손님이 오면 본인이 주든지 아니면 옆집에 가서 구워주든지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7절 끝에 보면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준다는 거죠.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일어나 주리라.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가 구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간청함이라는 표현입니다. 간청했기 때문에 준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 간청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간청함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뻔뻔함, 그리고 무례함, 지나침. 여러분, 당연하게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뻔뻔하게 달라는 거예요. 미안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달라. 그 당시 문화에는 안 주면 안 되니까, 또 당연히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접해야 하니까 당연하게 요구할 때 또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생선을 구할 때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까 말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뢰면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런 의심과, 아니 예전에 내가 기도해 봤더니 주시지 않더라,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 당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여러분 제발 기도하십시오라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안 주시겠냐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했던 그 간절함, 바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고 싶어도 한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지금의 현실 속에서 기도의 목마른 자, 은혜의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모두 다 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걸음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하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현실이지만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재단에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